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현실적이면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나님 배고픕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도 있고 너무 직접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나오면 좋은데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배 고프지 않도록 밥 좀 제때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고상한 어떻게 보면 제목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한 것 뭐냐? 하나님 배고픕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좀 먹을 것 제때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구하는 것. 여러분, 양식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것은 먹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그 아버지 앞에 폼 잡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골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고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만하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왜 왔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이고 뚜렷한 뭔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앞에 두고 나라와 민족의 전 세계 평안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 결핍, 필요, 부족한 것, 아픔, 힘든 것,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강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경박한 기도가 아닙니까? 너무 욕심을 차리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면서요. 근데 뭐
하나님 우리 아들 연봉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청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어디에 땅 사놓은 게 좀 팍팍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좀 깨름직하잖아요. 이런 걸 구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우리 건강을 구하잖아요. 자녀의 형통을 구하기도 하고요. 뭐 뭔가 위기에서 건짐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어머니 앞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못할 말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못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느끼면요, 따뜻함이 있거든요. 뭐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찬송가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편하다, 기쁘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아뢰십시오.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너무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뢰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몇 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신다.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신문, 조간 신문부터 보지 말고 경제 뉴스부터 보지 말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안 떠질 수도 있잖아요. 안 떠질 수도 간밤에. 그런데 눈이 떠지는 거, 여러분 이 자면서 이 수면 무호흡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신대원에서 좀 나이가 좀 많은 형님 중에 4050 형님들 중에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인데 잘 때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데 룸메이트 전도사님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들이 뒤늦게 신학을 하시는데 함께 잠을 잘 때가 되면 숨이 못 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숨이 못 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불안해가지고 이게 숨이 그 다음에 하고 나와야 되는데 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고민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다음에 정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수면 무호흡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희 공부를 하다가 한 학기 휴학을 하셨어요. 이거 회복하고 치료받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치료받고 와야 되겠다고 하고는 한 학기 휴학하고 다시 들어온 우리 친구 전우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신앙인의 매일 아침에 첫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원과 능력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른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원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원이시고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이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내 자원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허리가 좀 불편한 거예요. 허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나이가 허리가 뭐 삐끗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좀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움직이고 걷고 하는데 이거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서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제부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세계로병원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간 김에 건강검진 하고 가라 해서 기본 건강검진 우리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건강하겠지 싶은데 한 두세 군데에서 더 검사하세요. 이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희한하게 신경이 쓰여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건강하고 괜찮을 때는 못 느껴요. 근데 뭐 하나가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이거 한 번 더 검사하세요, 한 번 더 정밀 검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근데 뭔가 하나가 빨간 등이 생기고 뭔가 아프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하게 지냈구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붙들고 계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여러분 별일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내는 거, 이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평탄했어요. 그리고는 저녁 잠자리에 드는 거, 그 순간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마운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잠시라도 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장 나는 겁니다. 고장 나는 거예요.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요. 잘 보이던 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건강에 조그만 이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힘, 내 삶의 자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늘 하루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손 놓아버리시면 내 자원,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원이시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한 가지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염려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자유롭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저 근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와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옆에 있는데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공중에 있는 들짐승들보다도요,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염려의 짐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95세 되던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95세인데도 몸도 마음도 정신도 신앙생활도 너무 건강하세요.
기독교 방송에서 찾아가서 이 95세 어르신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건강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아침마다 햇빛을 듣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침마다 햇빛을 듣습니다. 햇빛을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95세 어르신이, 신앙이 좋은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햇빛을 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햇빛을 듣습니다. 그래, 햇빛을 보는 게 아니고 햇빛을 듣는데, 그럼 무슨 말인고? 이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분이 물으니까, 아침마다 따뜻하게 내려지는 햇빛 속에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서,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여러분, 시원한, 이제 날씨가 서늘해졌어요. 서늘한,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더만요. 서늘한 바람을 불면서 정말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너무 이쁘죠. 하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계절,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이 계절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인테리어 작업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집에 인테리어 한 번 할 때 못해도 2, 3천 든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온 자연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테리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알록달록 여러분 드리고 산이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멋진 가을을 이렇게 준비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햇빛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새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안이 좀 열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좀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막 이 동물들, 숲속의 동물들하고 막 새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했다더라. 뭐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들과 우리가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반목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뭔가 친밀함을 나누는 가운데 이 뭔가 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대화 많이 하더만요. 대화 야야 이러면서 대화 그랬나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자연 만물들과도 저는 뭔가 좀 오고 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온 피조 세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과 섭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연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으로 가면 회복이 됩니다. 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창조의 DNA가 있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자연 산소 깊은 곳에 들어가 자연이 뭐 치료하고 어루만지고 뭐 회복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그건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더 깊은 임재와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원이심을 믿고 근심의 짐을 떨쳐버리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이십니다. 내 자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한 해 쓰기에 넉넉한 복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복을 주십시오. 이게 홀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쓰기에 충분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쓰기에. 여러분 마음에 한 10년 쓰기에 충분한 재정이 있으면 여유가 있겠죠. 마음이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다. 하루하루. 매일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매일매일 간당간당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쌓아두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내 자원만 믿고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찬송 있죠? 그 여러분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또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원이시고 내 능력이심을 믿는다면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만나를 내리시는 건 매일 언제 내리게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동 트기 전에. 동이 터서 해가 뜨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광야에 만나는 내려요. 그것도 매일 내려요.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들로 나가보니까, 광야로 나가보니까 막 너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먹을 양만 퍼담을 겁니까? 눈치 싹 봤다가 막 이래가지고 안주머니 뒷주머니에다 집어넣을 겁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막 옷이랑 주머니 막 이런 데 눈 쓱 보면서 하루 아니다 더 먹을 수도 있다, 우리 애들도 나도 배고플 수도 있지 않냐 하고는 막 이래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으려고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놨더만 그거 다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막 파리가 꼬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죠? 하루 먹을 분량만 해라. 하루 먹을. 더 많이 가져가도 남을 수가 없어요. 적게 가져가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일 또 있거든요. 많이 가져가는 자나 적게 가져가는 자나 일반이에요. 일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모아가지고 막 부자 될 것 같습니까? 많이 가져가도 나중 되면요 똑같아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똑같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적어가지고 막 눈물 짓고 막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중 돼 보세요. 똑같아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냥 균등하게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거두는 자나 일반이에요. 일반. 고린도후서 우리가 큐티 했잖아요. 어제 말씀입니까? 그제 말씀입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대요. 적게 심는 자나 많이 거두는 자나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대요. 하나님 똑같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선용하는 청지기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른 아침에 하루 분량만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일주일치 거두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도 편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에 수고롭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그걸 거두게 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라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환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급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치를 받아 놨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딱 쌓아 놓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3, 4일은 하나님 까먹을걸요. 하나님께 안 구할걸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걸요. 그러다가 한 4일째 5일째 딱 때려대면 긴장하는 거죠. 일주일치가 내일 또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겠죠. 한 5일차부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내리면 여러분들 또 한 3, 4일은 하나님 까먹고 살걸요. 있으니까 뭐 그걸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5, 6일차 되면 그때부터 막 긴장해서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루 분량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슬 위에 옷 젖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간 우리가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좋죠. 매일매일 말씀 읽으니까 좋잖아요.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 마치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읽는 것, 그리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묵상의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 거기서 말씀의 진액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목요일 큐티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학교가 아니고 묵상학교입니다. 묵상학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묵상학교 오셔요. 내일은 쉬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있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과 사랑이 아침마다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늘 아침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 단위로. 잘 들으십시오. 하루 단위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 종을 치는 종치기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립니다. 옆에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자네 왜 이리 우울증에 빠져있나? 이 종치기 아저씨가 하는 말, 말도 마게. 나는 앞으로 이 종을 36,000번을 더 쳐야 된다니. 나는 하루에 10번씩 종을 치는데 한 달이면 300번이고 1년이면 3,600번이고 내가 10년은 더 일해야 되네. 그러면 36,000번이지 않나.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우울증이 팍 온다. 내가 어떻게 이걸 종을 36,000번이나 치고 앉아 있느냐. 은퇴할 때까지. 사람 죽겠어.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핀잔을 줍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나? 그냥 하루에 10번만 치면 끝난다고 생각하게. 하루에 10번만. 그리고 한 번 칠 때 많이 칠라 하지 말고 댕댕댕 하고 내려오게. 하루에 10번 댕댕댕. 그렇게 치면 얼마나 쉽나? 10년을 더 쳐야 된다고 36,000번?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나? 10년 더 살지도 못 살지도 모르면서 왜 그걸 그렇게 끄집어 당겨가지고 걱정을 하고 고민하나? 그냥 하루하루 10번만 치면 된다. 한 번 칠 때 3번 따다당 하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여러분 하루 10번을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단순하게 36,000번을 어떻게 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보는 시각이.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늘 머릿속에 수십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가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니까 그냥 시킨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생각, 한꺼번에 한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하면 결국 어떻게 되고 이거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2가지, 3가지, 4가지를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리고는 끙끙 앓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할 때까지 설교를 몇 번 더 하게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주일 낮 한 번만 한다. 제가 23년 남았어요. 만약에 70세까지 한다면
그러면 제가 1200번, 주일 낮 예배 설교 1200번,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한다 제가 그러면 2400번, 수요 예배까지 하면 제가 3600번, 금요 철학까지 제가 하면 4800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10,000번 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내 설교를 앞으로 수천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사나,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하루 이거 하나 준비하는 것도 그 급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설교 한 편을 하면서도 저 혼자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날은요 비장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제 인생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낮에 한번 서서 설교를 하면요 정말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설교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아이고 10,000번이나 더 설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하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목요 새벽 설교 가지고 서겠지요. 하나님, 오늘도 목요일 아침에 새벽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도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를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베겔 리 고렌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이 정말 많은 사역,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세요. 근데 목사님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책상에, 자기 목양실 책상에 올라가면 결제해야 되고 또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들이 막 산더미처럼 정말 쌓여, 서류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뭔가 힘이 있고 건강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 건강이 뭔가 좀 어려워지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로 와닿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책상에 있던 모든 서류들을 그냥 책상 밑으로 쓸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던져버렸대요. 이렇게 던지고 난 뒤에 그냥 사무실 나간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놨대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한다 하고는 하나를 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래요. 그리고 그거 하나 다 하고 나면 또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집어다가 오늘은 또 요거 하나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편하더래요. 전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요거 하나만 한다, 요거 하나만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 뒤를 다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린 뇌가 그렇대요. 뇌가 멀티플레이 잘 안 된대요.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잘 하려고 몸부림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웃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우리 본문 앞에 보면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또 원문을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도 구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결혼을 앞둔 자매가 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감, 좋은 남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핀잔을 줍니다. 핀잔을. 너는 왜 그렇게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그러자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잘생기고 멋진 사익감을 속히 보내주소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다 자기 중심.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지. 오늘 주기도문은 이런 우리를 경계합니다. 굶주리는 이웃을 위하여 너희 시선을 돌리라.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혹여나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서 굶주리는 이들, 자유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1930년대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들이닥쳤습니다. 미국의 빈민가에는 야간 직결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빵 하나를 훔친 할머니를 재판하는데 직결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판사의 이름은 라과디아라는 판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와 합니다. 순식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판사가 읽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할머니가 배고파 우는 손녀들을 위해 빵을 훔쳐야 했던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어온 저에게 먼저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이 벌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참석한 뉴욕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각기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모자를 벗어서 그 모자에다가 자기가 내야 되는 벌금 10불을 그 모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게 그 모자를 돌립니다. 경제공황으로 잔뜩 움츠려 있던 뉴욕 시민들의 가슴에 따뜻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옵니다. 너도 나도 모자에 벌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법과 사랑이 함께 가는 명재판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랬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빈궁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주는 것이라고. 그가 갚아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대신해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밥상을 앞에 두고 감사기도 할 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 또 북한 땅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 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자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 미리 내일의 어려움을 끌고 와서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일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손을 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의지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되셨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세 번째 뜻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되게 해달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일용할 양식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원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하나님 되어주셔서 여전히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일용할 양식을 흘려보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유선 집사님 오늘 오전에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하셨는데 많이 아프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통증 없어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김영신 집사님 오늘 서울에서 또 이제 검사 결과를 듣고 왔는데 앞으로 또 이제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폐에 있는 그 암 세포들도 또 수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수술 일정, 치료 일정이 잡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김영신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에 힘과 소망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송숙자 권사님, 김태희 권사님, 또 우리 신현성 권사님 특별히 위해서 또 댁에 계시는 우리 안맹필 권사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 붙들어 달라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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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연성 권사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폐 좋지 않은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심유선 집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김영신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 만져주시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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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 것이 여유가 있으면 또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또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내 자원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염려를 미리 끌어당겨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베풀고 나누고 또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고백들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